안녕하세요. 이제 엘리후의 2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 2절. 그러고는 엘리후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학식이 많은 분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엘리후의 첫 번째 연설이 끝난 뒤에 욥뿐 아니라 세 친구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후는 변론의 대상을 바꿉니다. 1차 변론에서 욥이 자신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변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들과 일반 청중들을 배심원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역 장로들도 아마 계속되는 이 논쟁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3절. 혀가 맛을 보듯이 귀는 말을 분별합니다. 전형적인 격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욥이 친구들의 말을 반박하고 비판하면서 12장 11절에서 했던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욥, 당신은 정작 입으로 맛은 보면서도 당신이 말하는 바를 분별하고 말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냉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무엇이 옳은지 우리 스스로 분별해 봅시다. 무엇이 선한지 함께 알아봅시다. 분별해보자, 알아보자 이렇게 동일 어근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엘리후는 옳은 것을 자세히 검토하고 시험한 후에 선택할 것을 배심원이라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5, 6절. 욥이 나는 의롭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공의를 빼앗아 가셨다. 내가 옳은데도 아니라고 해야겠나? 내가 죄가 없는데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고소자가 되어 재판을 진행하듯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재판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욥에 대한 정죄를 객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지요. 욥의 말을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욥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누가 욥처럼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겠습니까? 물 마시듯, 이건 대수롭지 않게 이런 표현이죠. 15장 16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비난한 말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의 행실이나 언행을 악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8절. 그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냅니다. 친구로 지낸다는 말은 결합하다, 연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제를 나누고 사귀는 차원이 아니라 깊은 연합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욥이 악인들과 깊이 연합되어서 동류가 되었다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또한 어울려 지낸다는 것은 이전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그 사귐이 지속되고 있어서 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객관성을 상실한 채 말하고 있죠. 9절.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합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앞에 7, 8절의 원인이 됩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조롱하는 말을 하고 악인들과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욥은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무고한 자가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정직하고 토로한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지금 왜곡되게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아주 친숙해지다,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들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상황에서도 실제적인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욥에 대한 엘리후의 변론이 객관성을 잃은 것은 엘리후가 욥의 자기 의에 대한 주장을 하나님의 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의를 옹호하려는 열심이 지나쳤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절대로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부정문을 써서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욥이 죄인임을 전제하고 그의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욥을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신다는 빌닷의 진술과 일치하는 논리를 펴면서 세 친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 누가 땅을 그분께 맡기기라도 했습니까? 누가 온 세상을 그분 손에 두기라도 했습니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흐르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해서 흐르는 물이 있어 사람이 거주하기 좋은 땅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땅, 지구, 세계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14절, 15절 만약 그분이 마음먹고 그 영과 숨을 거두신다면 모든 육신은 다 같이 숨을 거두고 사람은 흙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가정법으로 쓴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서 영과 기운이 제거되면 인간은 한갓, 살덩어리나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6절 당신이 지각이 있다면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기서부터 동사는 2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바뀌면서 엘리후가 이제는 욥에게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 그분은 왕에게라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귀족들에게도 너희가 불결하다고 못하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성을 피조물인 인간의 상대성과 비교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공의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9절 그분은 통치자라고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보다 더 생각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들 모두가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니 말입니다. 앞절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부각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욥을 미워하셔서 지금의 견디기 힘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욥에게 임한 재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20절 그들은 순식간에 죽습니다. 백성들은 한밤중에 재앙을 만나 사라집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손 하나 대지 않으시고 없애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3인칭 남성 복수는 앞절에 언급된 왕과 귀족,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들도 죽음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 한밤중에 재앙을 만난다는 것은 마치 바다의 파도가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과 같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동형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내리는 죽음이란 판결 앞에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없애버리신다 이 단어는 옆에 놓다,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책망과 권면은 너무 분명한 것이 문제입니다. 엘리후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에게 허락한 뜻이 옳고 그름,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성공과 실패, 깨닫는 것과 무지한 것, 회개하는 것과 고집을 부리는 것 이렇게 둘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오게 된 것이 복입니다. 죄가 있어도 내가 못났어도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